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 은혜롭게 아주 아름답게 다루십니다. 그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승리하고 잘 나가는 것으로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거침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모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승승장구하던 그들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이제 작은 성 아이성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 작은 성을 우습게 알고 나갔다가 그 성에서 패배하고 이제 사람들이 죽고 또 도망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 넘어졌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것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살다 보면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넘어짐이나 실패가 없으면 그것은 오만과 자만이 이 극치에 이릅니다. 그러나 넘어짐, 실패,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끄떡없어.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도 한 번씩 아파봐야 인간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금 깨닫고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깨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죽고 이제 도망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이들이 한 일을 보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에 들이시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놓고 슬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6절 보니까 옷을 찢었다, 장로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저물도록.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나왔는데 왜 넘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서 이제 저물도록 늦게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가 통회하고 장로들과 함께 저물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야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내가 내 기도 들었어. 일어나. 알았어. 내가 이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상하신, 긍휼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렸을 때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주시고 내일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제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패의 원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때에 그 원인이 뭔가를 찾고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문제였어요. 이 다른 데 요단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칠 때에 꼭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기록이 없어요. 이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물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야 한번 나가봐. 아이고 이거 너무 작아요. 이 정도는요 우리가 다 갈 것 없어요. 3,000명만 가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2,3,000명만 보내고 백성들이 다 가는 수고를 그치게 하옵소서. 아 그래? 그럼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전쟁에 모든 전력을 투구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말 듣고 싹 넘어가서 2,3,000명이 나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36명쯤 이제 죽게 되고 그 성문에서 쫓겨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었든 이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아이성은 우습게 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막 큰 것만 사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며 갈 때에 그것이 곧 은혜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만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는 자만했어요. 잘 나가니까 이까지쯤이야. 이것은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자꾸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 당부한 것 하나가 있었지요. 그것이 뭐예요?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가 다 내 곳간에 들여라. 그리고 거기에 바친 물건은 손대지 말라. 여호와의 곳간에 들인 것 손대지 마라 하고 명령을 딱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손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곳간에 물건들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못 보던 거예요. 막 외투가 아주 멋진 거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다 보기만 해도 비싸 보여요. 따뜻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덩어리. 이거 보니까 그냥 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 이제 침상 밑에다가 감추어 두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아내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분명히 내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어제 손대지 마라 했는데 손을 댔거든요.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 아셔요.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거룩해라. 분명히 바친 물건이 없어졌어. 나는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해결을 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너희들 지파대로 다 나와.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다 한번 뽑아요. 그래서 뽑는데 이스라엘 내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가서 이 삽디가 뽑힙니다. 가족이 뽑히는 거예요. 또 그 가족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아간이 뽑혔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것이 점점 좁혀 들어와. 지파, 족속, 가정까지 들어올 때 아이고 하나님 찾아내시는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설마 이렇게 다 뽑는다고 한 번 유다 지파에서 뽑았겠지. 그 다음에는 족속에서 뽑았겠지. 설마다가 그냥 마지막 족속, 가정 그리고 더 나가서 아간까지 딱 이렇게 뽑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정확한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내려가 숨을지라도 그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자복해.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숨길 생각하지 마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자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때의 20절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범죄한 내용들을 쭉 21절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탐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여기 숨겼습니다. 여기 보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다 이제 이실직고 하고 내놓지요. 자, 그런데요, 이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3절 보면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사람들 다 모아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다 쏟아놓게 합니다. 거기에 다 이제 가져간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의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의 죄 때문에 이 백성이 죽어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도망쳐 나오고 하나님 이 큰 전쟁 앞에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그를 돌로 치고 모든 것들도 불사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악을 골짜기, 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하셔야 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찾아내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벌백계, 그 아픔도 있지만 여기서 잘라내야, 여기서 불태워야, 여기서 해결돼야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어마어마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정확하게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다 보여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100세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비결이 뭔가? 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봐라. 어떤 혹이라도 인간인지라 실수해서 죄를 범했으면 빨리 회개해라. 유혹받지 마라. 어떤 것에 탐욕을 갖지 마라. 그래서 창피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고 혹이라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지면 주 앞에 엎드리고 저물도록 하나님 슬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죄를 토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또 결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